안녕하세요. 갈라디아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용할 교재는 ESV 성경 공부 시리즈 갈라디아서입니다. 함께 사용할 참고 도서는 ESV 스터디 바이블입니다. 첫 시간으로 개관을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즉 칭의가 된다, 이신칭의라고 부르는 신학적 내용이 주제입니다. 이 주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하나님의 구원받는 언약 백성이 되는가 하는 주제와 연관되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유대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하죠.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일단 옛언약 백성인 유대인 되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방 기독교인이 할례 안 받고 유대인 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논박하는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 유대인 될 필요 없이, 즉 할례 받을 필요 없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논증합니다. 갈라디아서의 저작 시기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직후, 그리고 예루살렘 공의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그 공의회죠. 여기서 이방 기독교인들이 할례 받을 필요 없다는 결정이 내려지죠. 그런데 만약에 이 예루살렘 공의회 이후면 사도 바울은 이 공의회의 결정을 언급을 하면서 이 반대자들을, 즉 바울의 반대자로서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할례 꼭 받아야만 된다,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논박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예루살렘 공의회 결정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공의회 이전에 기록된 편지라고 볼 수 있지요. 그렇다면 아마도 이런 공의회 직전이라면 약 주 48년경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 이전일 수도 있겠죠. 자,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이 지역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유대 기독교인들이 왔습니다. 아마도 바리새파 기독교인들이겠죠. 그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유대인이 되어서 유대인처럼 살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에 현혹되었죠.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 지역에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예수 믿는 이방인들, 이방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이 되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충분하다, 구원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논증하면서 논박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의 구조를 살펴봅시다. 서두가 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발신자, 수신자, 인사말이 나옵니다. 자, 사도 바울의 논증이 곧바로 시작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 논증은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의 인준도 받은 것이다. 그들이 이 복음이 옳다고 확인해 줬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논증은
유대인들이 유대인처럼 자기들은 유대인처럼 살지 않으면서 자기들이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와서 지키라고 하는 그런 어 전통, 유대인들의 그런 전통 스스로도 잘 지키지 못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처럼 살아라. 할례 받고 유대인들처럼 살아라."라고 가르치는 것은 자기들도 못하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는 것으로서 '외식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합니다. 네 번째 바울의 논증은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에서의 이 죽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그 십자가에 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이 그리스도의 죽음은 아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함을 얻게 합니다. 그리하여 언약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라고 강요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다. 무시하는 것이다라는 논증입니다. 다섯 번째 논증은 성령은 언제 받았느냐. 이방 기독교인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언제 성령을 받았느냐. 그들이 할례 받고 유대인처럼 살 때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 믿을 때 이미 언약 백성으로 인정을 받는 성령을 받았다라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이미 언약 백성이 됐으니까 할례를 받고 옛 언약 백성인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이미 성령 받았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느냐? 할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논증은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서 논증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이 복을 받는데 이제 이방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죠. 이방인들이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이고 아브라함처럼 그 이방 인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논증은 역시 구약으로부터의 논증인데 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신명기에 따르면 저주를 받은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왜 저주를 받으셔야 했을까요? 죄 없으신 분이 저주받으신 이유는 율법의 저주를 우리 대신 받으신 것이다.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 이들은 죄 사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발생한 죄 사함을 무시하는 것이 되겠죠. 예. 자, 여덟 번째 논증은 이 언약과 율법의 관계를 통해서 논증을 합니다. 언약과 율법 중에 먼저 있었던 것은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이 있었고 시내산 율법은 나중에 온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들어가는 그런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언약 백성이 이미 되었고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고 구원의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과정을 통해서 이 구원의 약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언약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약속은 율법 이전에 이미 있었던 것을 통해서 바울은 어 믿음으로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지요. 아홉 번째 논증입니다.
세례의 의미를 통해서 논증합니다. 세례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받았는데, 이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언약 백성이 되는 의미를 갖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이미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할례를 또 받아서 진짜 언약 백성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열 번째 논증은 성령 받음의 의미인데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성령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함으로써 증거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영생을 상속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영생의 약속, 하나님 나라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성령을 통해서 이미 받았는데, 에, 할례를 굳이 받아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성령 받음의 의미를 모르고 하는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권면이 나오는데요. 4장 8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우주의 기초 원리. 예, 이것은 스토이케이아인데 초등학문이라고도 번역을 개역 개정판에서 했는데요. 이방인들이 빠져있던 무슨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우주의 기초 원리라면 불이나 또는 공기, 물, 흙, 이런 거 기초 원리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숭배하는 것인데요. 결국 피조물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역시 그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데 이것을 자기들의 전통에 따라서 지키면서 엉터리로 지켰는데요. 그런 할라카 전통의 노예가 돼서 살았습니다. 어 자, 이 이방인의 경우에 다시 우주의 기초 원리를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에 빠진다면 어리석은 것이죠. 이처럼 이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은 이 새 언약 백성이 이 옛 언약 백성처럼 되어야만 한다. 그것도 율법을 잘 못 지키는 그런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한다면 이것은 자유인이 종이 되는 것, 더 고등한 수준에 있는 사람이 더 하등한 수준으로 마치 이방 우상 숭배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권면이 또 이어지는데요. 4장 12절부터 사도 바울이 전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복음, 포기하지 말라고 하죠. 11번째 논증은요, 성경으로부터 논증합니다. 약속의 자녀와 종의 자녀를 비교한 것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 약속의 자녀, 이삭 같은 경우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난 하나님께서 약속을 따라 주신 자녀. 종의 자녀는 이스마엘 경우죠. 그 약속에 따라 주어지지 않았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각대로 얻은 자녀입니다. 혈통은 물론 아브라함 혈통이겠지만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와 같은 그런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바울은 이삭 계통의 약속의 자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에 따라 주어진 발생한 그런 새 언약 백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제 혈통상으로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주장하는데 그런 혈통만으로 아브라함 자녀라고 주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그 하나님의 약속과는 무관하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이스마엘과 같은 종의 자녀의 모습이죠. 네, 약속의 자녀가 종의 자녀가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바울은 논증을 합니다. 예, 이삭이 이스마엘 같이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예, 12번째 논증은 할례인가 은혜인가,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택해야 하겠는가라고 사도 바울은 도전합니다. 당연히 할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택해야 하겠죠. 이제 맺은말이 나오는데 믿음의 길을 권면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권고가 나오고 또 이 무할례를 바울은 주장하는데요. 이것을 오해하지 않도록 실천적 권면을 합니다. 할례 받을 필요 없다는 것이 방종함이 아무렇게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또 새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 노모스 크리스토라는 표현으로 바울이 언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한다. 예수님이 해석해 준 방식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제대로 지켜야 한다라는 권면이 이어집니다. 자, 내용을 좀 핵심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하자면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할례를 통해서 유대인이 되어서 유대인의 방식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그들의 전통에 따라 오히려 율법을 어기는 방식으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그 믿음에서 나오는 참된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행함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행함 없는 믿음이 아니죠. 네. 갈라디아 5장 6절을 보면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지만 믿음뿐이다 하는데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자, 믿음에서 뭐가 나옵니까? 예. 하나님의 이 율법을 지키는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의 실천이죠. 그 사랑의 실천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는 참된 행함이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고요. 바울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6장 9절에서 가르치는데, 바울 역시 선을 행하는 것을 어, 필요 없다고 하지 않고 이것을 열심히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5장 13절을 보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네,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그 사랑은 서로 남을 섬기는 종노릇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5장 14절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이웃 사랑이 온 율법의 성취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6장 2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율법을 성취하라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율법이 뭡니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 예, 이웃 사랑의 계명을 잘 실천하는 것과 관련이 있겠죠. 왜 율법이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으로 제대로 지키는 그런 율법 지키는 방식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율법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런 방식도 다 율법이라고 불러서 유대인처럼 율법을 잘못 지키는 그런 방식, 율법주의적인 방식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율법을 성취하라고 구분해서 표현했을 것입니다. 자, 율법의 행위라는 표현이 갈라디아서에 나오죠. 자, 율법의 행위는 뭘까요? 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일 텐데 율법을 어떻게 지키는 행위일까요? 유대인들처럼 지키는 행위입니다.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각종 전통에 따라 해석하고 적용해서 엉터리로 지키는 인간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잘못되게 지키는
행위겠죠. 예,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르는 육체의 행위로서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행위들을 포함하게 됩니다. 율법이라는 용어를 쓸 때 유대인들은요, 구전 율법, 오럴 토라를 포함해서 말합니다. 굉장히 넓은 의미로 말해요. 예, 그래서 그냥 율법이라고 하면 유대인의 전통과 구분이 잘 안 돼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 준수 전통들, 할라카도 다 율법이라고 부르니까요. 그리고 그런 이 전통을 따르는 행위가 바울은 율법의 행위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행위와 대조해서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또는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그런 행위, 이것은 믿음의 행위라고 대조해서 부릅니다. 믿음의 역사라고 어 번역되어 있기도 하죠. 자, 이제 문제를 풀어 봅시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만약 갈라디아서가 성경에서 지워져 버리면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리는 것일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가 없다면 이방인이 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가? 왜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는가? 왜 예수 믿기만 하면 이 충분한가라는 이런 논증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죠. 만약에 갈라디아서가 없다면 누가 오늘날 여러분 할례를 다 받아야 합니다. 유대인이 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주장하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강력한 이런 유대주의적인 주장에 맞서기가 힘들어지겠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유대인 될 필요 없이 믿음으로 성령 받고 세례 받으면 충분하다. 새 언약 백성이 됨으로써 유대인 되지 않고 곧바로 언약의 약속, 영생의 약속을 우리는 받는다. 이런 것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참 혼란에 빠질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파트입니다. 여러분은 갈라디아서가 교회를 위해 가르치는 중요한 진리에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 교회는 무엇입니까? 새 언약 백성의 공동체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왕국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그런 기관이죠. 따라서 그 왕의 통치를 받는다면 이것은 하나의 왕국인 것입니다. 나라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라는 유대인으로만 구성이 되지 않고요. 이방인들이 포함됩니다. 예수 믿는 이방인들도 이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포함된 다민족 왕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어떻게 봅니까? 오로지 유대인만 이 왕국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 이 교회는 이방인도 함께 포함된다. 이것을 논증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갈라디아서를 공부했을 때 가장 눈에 띄고 주목할 만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이 매우 강조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갈라디아서를 생각할 때 마음에 떠오르는 핵심적 개념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핵심 내용이죠. 자, 그와 관련된 본문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2장 16절일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세 번째 문제. 갈라디아서의 어떤 측면이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했습니까? 여러분이 이 성역 공부를 통해 답을 얻고 싶은 구체적 질문이 있습니까? 예, 갈라디아서는 무엇을 강조합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강조하죠. 자,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사랑의 실천이 나오는 그런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의 행위와 이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실천이 둘 다 행위일 텐데 어떻게 다를까요? 자,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차차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이 편지를 공부하려고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무관하게 자기 가치를 입증하려고 시도하는 현대의 몇몇 방식을 나열해 보라. 자, 과거의 문제는 뭡니까? 유대인 되라. 유대인 안 되고 이방인으로 남아 있으면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그래서 할례 받고 유대인 돼야 된다. 이 할례는 유대인이 되는 의식이죠. 그래서 할례 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유대인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오늘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예. 아,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적용을 합니다. 오늘날에는 이 할례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대신에 믿음 외에 다른 것을 이제 강조하면서 그게 없으면 예수 믿는 것만으로 불충분하다라고 주장되는 것들이 있어요. 할례 대용품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중에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공로주의가 있죠. 공로를 충분히 쌓아야 된다. 예,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은혜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도 뭔가 해야 된다. 공로가 충분해야 된다 하면서 어, 공로를 강조하는 공로주의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 리걸리즘이라고 부르는데 율법주의라고도 부릅니다. 이것은 공로를 충분히 쌓아야 된다는 그런 사상이고 이게 사실은 굉장히 강하게 퍼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분파주의인데요. 어떤 특정 분파에 속해야만 구원받는다. 우리 교회에 나와야만 구원받고 저 딴 교회 가면 구원 못 받는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 교파에만 구원이 있고 딴 교파에는 없다. 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단성이 있는 그런 교회, 이단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자기들 그 단체에 묶어두려고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유지가 안 될 테니까요. 그리고 심한 경우는 우리 교회를 떠나면 우리 이 집단을 떠나면 성령 모독죄를 짓는 거다 뭐 하면서 이제 겁박을 하죠. 이런 분파주의 이거 큰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분하지 않다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무시하는 그런 현대적인 그런 도전이죠. 또 문제는 믿음에 관한 오해인데요. 오해해 가지고 이 자신이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은혜에만 의존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뭡니까? 오직 은혜를 강조하는 게 그리고 은혜를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데 내 공로를 주장하지 않는 게 거기서 중요한 태도인데 내가 믿었다 하고 그 믿음을 나의 공로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쟤는 안 믿었는데 나는 믿어요 하면서 믿음이 무슨 공로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새로운 공로주의예요. 예. 이 믿음을 강조할 때는요. 나의 공로를 내가 믿은 것도 내 공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믿도록 은혜 베푸신 것이죠. 내가 믿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주신 것이죠. 예. 그런데 믿음을 공로라고 착각하는 거 이건 지독한 공로주의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방종주의예요. 예.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하고 믿음을 강조하는 듯한데 그 믿음이 지식이에요, 지식. 그래서 내가 어떤 지식을 갖고 있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요런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인제 충분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아도 되고 예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죠. 진정한 믿음은 예 그 믿음에서 사랑의 실천이 나오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따르게 되는 것이고요. 그 은혜를 받아들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내게 오셔서 성령이 나를 주관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돼서 그리스도를 따르게 돼서 내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식적 믿음은 마귀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마귀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이런 믿음에서는 아무 변화가 없고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지식으로 오해하는 데서 방종이 시작되죠. 그래서 방종주의가 또 오늘날의 도전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런 방종주의도 경계하면서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그리스도의 율법을 성취하라. 예. 짐을 서로 지라. 뭐 이렇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하면서 방종주의를 경계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은 이러한 여러 가지 이 도전 앞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고 이러한 것도 어 유대주의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하는 유대주의처럼 극복해야 될 대상이 될 것입니다. 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